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엄마 품 안에 딱 잠드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기를 진정한 안식이 그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사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잠잠해집니다. 고요함이 찾아오고 깊은 또 조용히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됐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먹기도 합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코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몸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한 잠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육체가 편히 쉴 수 있고 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평안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평안인데, 육체가 지쳐 피곤하기 때문에 오는 잠이 아니라 밤이 왔기 때문에 잠을 청하는 그런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잠이 있습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편하게 안겨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첫 번째로 일찍 일어난다. 두 번째로 늦게 눕는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잠을 쪼개가면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썼던 시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30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시기적으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정말 뼈가 닳도록 수고하고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성경도 심은 만큼 거둔다 그랬으니
열심히 일하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에게 일한 만큼 보상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는데 잠 못 이루는 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결실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아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야 되는데 농부들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상기후 때문에 5월달이 다 됐는데 강원도 설악산에 세상에 눈이 왔어요. 강원도에 5월달에 눈이 왔어요. 한 인터뷰에 한 농부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올해 농사 다 망쳤다고. 아니 5월달에 눈이 왔으니 이거 냉해를 입어갖고 이거 뭐 큰일 났다고. 아마 그 농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농사인데,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농사인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한 만큼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농사일도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 농사도 그렇고 사업 농사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죠. 오늘 성경에 그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마땅히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그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최선 다했지만 결과는 마땅히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지닌 인간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기에 참된 인간의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실한 고백,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하루 사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잠을 자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쉬어야 됩니다. 만약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면 다음날 지장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이 휴식을 위한 특별한 밤 아닙니까? 부드러운 베개, 따뜻한 이불, 참 축복이죠. 쉼의 장소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밤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은 활력을 줍니다. 잠자는 세포도 깨워주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는 것은 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성경은 놀랍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을 못 자는 게 죄라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더 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체적, 육체적 약함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경우가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육체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로 한 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헛될 때가 있고 우리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다했다, 그것만으로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입니다. 집. 자, 돌과 나무로 짓는 집. 여러분,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긍지입니다. 행복이죠. 흥미롭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주인의 기대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요즘은 돈만 내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 회사가 아파트도 또 단독주택도 팔고 이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자 보수도 많고.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뭐죠? 쉼을 얻는 곳입니다. 안식하는 것.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모든 노력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집이되 안식할 수 없는 집이라면 집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이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행복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 보일지 몰라도 결코 진정한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참된 쉼은, 안식은 없습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선이 저 위에 있고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높이 치솟아 허공을 나르고 싶은 삶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지혜가 은혜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올라갑니다. 안식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심에 가득 찬 사람들,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허영심이 가득하고 자기의 성취욕에 매몰된 사람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런 강박관 관념 속에서 도무지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짓는 집은 성경은 모래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있다면 저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힘으로 이만큼 올랐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 교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옵니까? 누군가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선생님이 도와주셨고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줬고 여러 가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대단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살림살이 들여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지 않으면 잠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실수가 있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정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있습니다. 왜?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가정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가정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친히 마가복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10장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가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도 보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주인 되셨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물어보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성경이 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입장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 들어주고 싶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줍니다. 자식들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서 그 어떤 좋은 것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주지 못한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빠진다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그 아무리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가정을 지키고 성을 지킨다고 하고 경성해서 늘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주인을 몰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인을 몰라보는 자. 제가 일일이 대답하지 않을게요. 왜?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어보면 압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자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맘이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인간의 그 어떤 삶도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되셔서 우리 곁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내 자신이 수고하는 일, 집을 짓는 일, 성을 지키는 일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인간의 능력도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주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든 걸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중요한 건 안 보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게 모르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하는 것만 보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정계홍 씨가 쓴 아주 놀라운 책 하나를 봤어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지적 구두쇠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생각하는 것에 구두쇠인지 이걸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나 이만큼 살면 되지.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되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 되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지적 구두쇠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독일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꾸 영국군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격추당해서. 그러니까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비행기가 왜 추락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야 우리가 군사적으로 유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총탄이 날개, 몸통, 꼬리 여기에 제일 많이 맞았고 그것 때문에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기를 그러면 여기에 방탄 성능을 보강해서 비행기를 튼튼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로 이제 그 과학자들, 군사가들이 전부 연구해서 비행기를 만들려고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추락한 전투기를 연구하는 것보다 생존해서 돌아온 전투기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거기는 조종석에 총알을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엔진이 보호된 비행기는 전부 살아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날개와 몸통에 총탄의 방탄 성능을 만들자고 전체가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은 엔진을 보호하고 조종석을 보호하는 게 생존의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놀랍게 등장한 거예요. 인지적 구두쇠는 한쪽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게도 이 성능을 엔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조종사를 지키는 것 여기에 초점 맞췄더니 전쟁에 승리하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게 급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정말 인지적 구두쇠예요. 구두쇠. 왜 이렇게 아끼는지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지. 여러분, 인간의 뇌는 1.4kg에 불과하대요. 하루에 5만 4천에서 5만 8천 개의 생각들이 왔다 들어간답니다. 들어왔다 나간답니다. 5만 8천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누구를 보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5만 8천 번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구두쇠처럼 자기 것만 생각한대요.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놀라운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크게 은혜고 큰 충격으로 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결혼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때 문화는 한 주간 축제를 벌이는 거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음식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잔치를 끝내야 되느냐?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을 찾아가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마리아는 봐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했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전에 먹던 포도주와 맛이 다른 엄청나게 최상급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왔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모든 사람들이 몰랐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인지적 구두쇠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해답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노력이고 내 수고고 여기에 가정에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뜨세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잠이나 주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실패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시문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가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순종에 대한 감동을 너무 크게 받아요. 왜 크게 받느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믿음의 행동이 엄청난 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자손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이다. 그게 이삭인데 그 이삭을 주겠다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돼서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이제 89세입니다. 10살 차이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앞으로 딱 1년, 10달이 있으면 너에게 아들이 생긴다. 100세가 되면.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생기면 그건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9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삭이 나와요. 축복의 후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하신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나태함은 죄입니다. 나태하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눕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구두쇠로는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만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사람이 많다는 걸 잊어버리면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기하죠. 내가 뭐든지 하면 된다고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나 개입하실 여력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모든 길을 차단하는 것이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는 할 거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안 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집을 세우는 역사를 보십시오. 투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건축의 역사를 보면 투쟁의 역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토의 역사, 집의 역사 전부 투쟁으로 시작합니다.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인간들은 인간의 의지로 이 역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인간의 정신이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중지시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주인 행세로 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하면, 인생에 개입할 틈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하실, 지금도 꾸준히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싶은데 틈을 주지 않는 인간이 주인된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읽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손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할 때 여기에 고민이 옵니다. 여기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집을 짓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 세웠다고요? 이만큼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교만의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고통, 불안한 그런 집, 밤에 찾아오는 쉼과 안식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어려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 은혜가 가정주일에 사랑하는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인데 같이 하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주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 맘대로 사는 그곳에서 우리의 잠은 달아납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늦게 누울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붙잡고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내게 오셔서,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 내 가정에 오셔서 주인 되시어 참 평안을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로 누리는 잠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주님 잠 못 이룰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반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평안, 안식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부모님과 자녀를, 저들의 아내와 사랑을, 아버지 남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내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충만 함께 하시니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합력하여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허락하시기를, 참된 평안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안식함을 누리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